공동 번갈아가면서 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이르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복이 나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기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은 오래 화려하였던 것을 다시 쌓으시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한편 성읍고 그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들을 일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을 것이며 그의 영광을 저저 자랑할 것이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러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의의 강탈을 위로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이라. 그들의 자손이 문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병하심이 신랑이 잠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을 갖게 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땅이 상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높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예,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박수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정진희 집사님이 한칸 옆으로 가봐요. 됐어요. 네. 그렇죠? 아름다운 마음이 모여서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생명과 진리이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이 정말 귀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을 저희들이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영적인 존재로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그냥 경시하면 저희 영혼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온전히 저희들이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신비와 말씀의 지혜를 뺏어가려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쫓아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되시는 말씀을 잘 듣는 복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제 목소리가 좀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몸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2023년도가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니 벌써 뭐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달 12월 우리는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 의미를 기억하기 위하여 교회는 안팎에다가 전구를 답니다. 그죠? 여기도 반짝반짝, 저기도 반짝반짝, 여기 창문에도 반짝반짝, 밖에 나가면 복도에도 반짝반짝, 반짝이 불이 천지입니다. 옛날에는 나무를 산에 가서 꺾어와서 했어요. 그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닐 6학년 때 그 시골 교회는 서울에 있는 교회지만 거기는 그때도 그러면 이제 성탄절 되면 형들이 뒷산에 가가지고 소나무 꺾고 왔어요. 지금 같으면 큰일 날 일인데 그죠? 그거 꺾고 와가지고 밑에다 대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을 이제 하는 거죠. 빛을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또 우리 교회도 인가 먼저 상도 바깥에 쳐가지고 성탄절 이렇게 장식도 하고, 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하여 노래도 하고, 그리고 연주도 하고, 또 말씀도 암송하고, 아이들 나가서 춤도 추고, 그 교회에 있어서 12월 달은요 기쁨의 달이요 축제의 달입니다. 왜? 예수님 생일이 있으니까. 12월은 기쁨과 축제의 달입니다. 그런데 이 12월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것들은 보면은 기쁨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를 봐도 우리가 올해 초에 그 2020년 3월부터 시작되었던 코로나19가 이제 종식되었지 않습니까? 3년 만에 끝났어요. 3년이 꽤 길었습니다. 일찍이 이런 일은 없었어요. 3년 만에 끝났는데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전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이 밖에 돌아다니지 않았잖아요. 극도 제한되었어요, 활동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경제가 돌아가지가 않아. 경제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사 먹기도 하고 잠도 자고 하면서 경제가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침체되니까 여러분 경제가 침체되면은 제일 누가 먼저 피해를 입는 줄 아세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죠? 우리 재난지원금 다 받았잖아요. 얼마씩 받았나요? 한 200만 원 정도씩은 최소 받지 않았나요? 200요? 100씩 2번 받았잖아요. 아니요. 10만 원, 20만 원 받았어요. 아니 가정별로 해가지고 다 받았잖아요.
저 전 대통령이 들으면 손해해요. 그때 우리가 한번 2번에 걸쳐 200 받았어요. 예. 그렇게 하고 뭐 저기 포천시 같은 경우는 돈이 많아가지고요. 거기 막 2인당 막 그 시에서 막 그냥 바람이 열리나 봐. 저 꼭 닫아야 되는. 주님 성령 기우시나? 포천 일부 들어가야 돼. 예. 포천은 막 그때 10만 원씩 주고 4명이면 40만 원 막 그랬어. 어쨌든 간에 돈을 많이 풀어줘서 나눠줬어요. 그런데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시중에 너무 많이 돈 풀린 돈 갖다가 다시 걷어들여야 돼. 이게 바로 걷어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네, 금리. 그러니까 대출금리가 올라. 그러니까 대출금리가 오르니까 대출에 쓴 사람들 빚 갚아야 되잖아요. 훨씬 더 많은 걸 갚아야 돼. 예. 그런데 그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은 문을 닫아야 돼. 그래서 문 닫는 점포들이 막 생긴 거예요. 올해 우리 동네만 봐요. 우리 1층에 이디야 커피가 사라졌어. 옆에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문을 닫았어. 그 옆에 지나가면 그래도 1년에 3-4번 가는 동태탕집도 문을 닫았어. 그 맞은편에 있는 빙수 잘하는 빙가도 문을 닫았어. 이 4층. 4층은 별 그 장면이에요. 5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코로나가 끝나면은 오히려 잘 돼야 되는데 웬걸 문을 닫는 데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뿐입니까? 네, 우리 4층처럼 또 우리 1층 저기 그 무슨 게지? 다나게처럼 코로나 때 나간 가게들은 아직도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경제가 지금 많이 힘든 거예요. 12월인데도 우울해. 또 이뿐이 아니에요. 젊은이들 위한 정책이 잘 되지 않아. 그래가지고 젊은이들 취업이 더 힘들고 취업이 힘드니까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아기를 낳지를 않아요. 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얼마냐면 0.7입니다. 이게 다 알 거예요. 네. 여러분 0.7이라고만 하면 무슨 얘기냐면 부부 두 쌍이에요. 부부가 세 쌍. 부부 세 쌍이 아기를 둘을 낳는다는 거예요. 한 명도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의 부부가 아기 둘 낳는 게 0.7이에요. 합계 출산율이. 그러니까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간 것과 동시에 초저출생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네. 아니 오죽하면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마저 폐교한 학교 나타났잖아요. 서울에 수도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도 지금 폐교하는 학교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계는 우리나라는 참 별로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이 세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올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까지 치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무고한 여성들, 아이들이 많이 죽고 있어요. 난 이게 가장 화가 나는 일이에요. 군인들이야 죽는 건 어쩔 수 없이 싸우다가. 근데 왜 전쟁을 하지 않는 민간인들이 이렇게 많이 죽냐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그러니까 또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세계의 경제가 늪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영적 기관, 좀 다른 기관입니다. 거룩한 기관이에요. 교회는 좀 세상 기관보다는 좀 높은 데 있다. 왜냐하면 영적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이 교회마저 코로나 이후에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 인해서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 중에 특별히 작은 교회, 저희 교회처럼 작은 교회들이 어려우면 정말 심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희 교회만 지금 10명 안팎으로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실상 이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를 포기하고 가정으로 들어간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다.
아멘입니까? 아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힘이 들어. 감사하지만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말하죠. 주님 오시면 참 좋겠어요. 응? 주님 좀 빨리 오실까요? 오늘 오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 초림의 주님을 기억하며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정말 그분의 통치가 그리운 거예요. 이사야서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 예언을 기록한 곳이 많습니다. 구약은 어떻습니까? 정원차님? 구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한 건가요?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건가요? 맞습니다.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 바로 구약이잖아요. 그러면 준서봐,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야? 오신 예수님이야? 오심. 할렐루야, 박수. 맞습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구약은 다 뭐예요? 예언이에요.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특별히 이사야서에는 이 이야기가 많아요. 이제 예수님이 올 거라고 하는 예언의 이야기들이 7장, 9장, 11장, 35장, 40장, 61장, 오늘 이건 아주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강조점은 다 똑같아요. 뭐냐면은 따라하십시오.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네. 예수님 탄생할 당시에 이스라엘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요. 꼭 똑같아요. 일본이 우리나라한테도 똑같이 세금을 많이 부과했어요. 그래서 세금 많이 걷어오는 세금쟁이들에게 그거 메리트 상도 주고 막 그랬습니다. 네. 그런 거죠. 100만 원 이상 세금 걷어왔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면 그 세리에게 떼주는 게 있어요. 그 사개오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으로 세금을 걷어왔다 그러면은 한 10%를 네가 가져도 된다. 그럼 10만 원 났죠? 근데 500만 원 걷어왔다. 그러면 프레테를 더 올려주는 거야. 15%를 네가 가져라. 그럼 얼마입니까? 150만 원 가져는 거예요. 아니 10%니까 15%면 얼마 되는 거야? 75만 원. 맞나? 어쨌든 간에.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어오는 세대에게 더 많이 주게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당하는 건 누가 당하는 겁니까?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거죠. 옛날에 그냥 고요를 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왕은 있었어요. 헤로드 왕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로마 정부가 세운 꼭두각시 왕이죠. 우리 옛날로 말하면 총독 같은 건데 이 당시 총독은 또 따로 또 있었잖아요. 빌라도 같은 사람. 그러니까 분봉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 어떻습니까? 이 왕의 목숨을 누가 잡고 있는 거죠? 왕의 목을 갖다가 날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황제 눈치 보고 정신이 없는 거야. 예. 백성을 살피기보다는 로마 황제의 눈치만 보고 살아가는 거죠.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이런 지도자들 역시 다 백성들을 살피기보다는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데 애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백성들은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득권 수단이었어요. 백성들이 저렇게 헤롯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전혀 긍휼히 여기지도 않았어요. 나쁘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 맞습니까? 통치자가 그럼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지? 준서봐? 그렇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자기를 돌보지 않고 고통 속에 더 힘들게 할 때 백성들은 그 고통은 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뭐예요?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오신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 메시아 지금 오면 좋겠다.
메시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진짜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 할렐루야. 아멘. 누구를 통해 왔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딱 태어나신 거예요. 어느 날 주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은 지금으로 나오면 예배당 같은 경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그 부분이 오늘 본문인 이사야 61장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1장, 예수님께서 읽으신 거예요. 착 읽으면서 말씀하시는데 이 이사야 61장은 세 단원으로 나눠요. 몇 단원? 세 단원.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1, 2, 3절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 3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릇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위에 남은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에 가난한 자가 나오고 상한 자가 나오고 포로된 자가 나오고 갇힌 자가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눈먼 자와 눌린 자도 나옵니다. 슬퍼하는 자. 네.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즉 그들을 위하여 당신을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을 이사야는 뭐라고 하냐면은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1절에 말하죠. 아름다운 소식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 네.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누군지 말해요. 그 가난한 사람이 뭐냐면 마음이 상한 사람, 포로가 된 사람, 갇힌 사람, 눈먼 사람, 눌린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소식은 그 복음은 뭐냐? 그들의 상함을 고침받는 것이고 포로된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얻는 것이고 갇힌 자, 눌린 자들은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눈먼 자는 보게 되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맞죠? 예. 아니 눈먼 자에게 눈 뜨는 것마다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복음이죠. 그리하여 은혜를 선포하고 이루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에게는 꽃으로 만든 관을 주어서 슬픔으로 인해 죄를 뿌렸던 것을 대신하게 하고 기쁨의 기름을 부어 슬픔을 대신하게 합니다.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눈이 먼 자들과 영과 육이 눌린 사람들이 해방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처한 환경과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사람들이죠. 의식주라든가 또는 재정이라든가 진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자녀들도 있겠죠. 이들은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제적 결핍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로 인하여 마음을 다친 사람들, 여러 가지 제도 속에서 묶여 있거나 눌려 있는 사람들, 눈을 비롯하여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이 눌림을 벗고 자유함을 얻을 것이며 회복될 것이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복. 예,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사람이 겪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원래의 상태대로 갖다 놓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든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든 육체적이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자유를 주시고 어두운 눈을 열어 진정한 가치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재 대신 머리에 재를 뿌리고 재를 뿌리는 슬픈 거잖아요. 그같이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화관을 주신대요. 화관이 뭐예요? 화관. 화관이 뭐예요? 아이고 중국 사람이 화관도 모르는디야. 꽃 아니에요? 맞아요. 꽃 타자잖아요. 꽃 타자에다가 관은 뭐예요? 모자관자지. 그러니까 그꽃 씌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재 뿌리는 머리에다가 꽃으로 관을 씌워준다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리고 슬픔 대신 기쁨을 주고 근심 대신 찬송을 하게 한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예요. 우리 시대에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이 많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이 부족해가지고 생활구에 시달리는 가난한 사람들, 또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해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 또 몸이 불편해가지고 걷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이 어려운 장애인들, 건강을 잃고서 오랫동안 병원에 살아가는 환자들,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나라를 떠나서 한국에 와서 고생하는 이방인들, 근로자, 장애, 외국인 근로자와 이주 여성들, 그리고 자식들 돌봄을 받지 못하고 혼자 사는 노인들, 입시 공부에 내몰리는 아이들, 또 고용이 안정을 하지 못하고 오랜 세월 알바로 지내는 청년들, 한때의 잘못으로 감옥에 살이를 하는 사람들, 폭행과 정서적으로 학대당하는 어린이 여성 노인들, 집을 나와서 길에서 살아가는 노숙자들, 일을 하고 싶지만 일을 하지 못하는 실업자들,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사람들, 비정규직들,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스스로 자기들에게 있는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과 가족들. 우리 시대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정말로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메시아 되시는 우리 주님은 그들의 깊은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풀어주십니다. 처한 환경을 바꾸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장애인들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이방인들의 차별을 개선시켜주시고 홀로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경쟁과 관계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4절부터 9절까지는 두 부분인데요. 4절과 7절은 회복과 보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4절 보니까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킬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무너진 것들은 과거에 무너진 것들을 내가 다시 일으킬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과 6절은 다시 신분이 회복돼가지고 여호와의 제사장 백성으로 회복되어서 이방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다음에 오래전에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할 것을 말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들 억압받은 그 나라들로부터 오히려 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은 수치 대신 보상을 2배나 얻고 능력 대신 받은 몫으로 즐거워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는 회복이 되고 보상받을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 특징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다스린 나라죠. 그 나라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회복과 상생. 따라해 보세요. 회복과 상생. 뭐 상생은 다음 이제 다른 기사에서 나오는데 회복. 자, 이 회복은요. 잃었던 것을 되찾거나 나빠졌던 것을 원래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 회복이에요. 네. 즉 훼손된 것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인간들이 원래 축복된 상태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희년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 희년. 희년. 자, 희년은 몇 년마다 한 번씩 있을까요? 54년이고 50년. 성경적 상식을 좀 하시오. 자, 7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게 뭐예요? 안식년. 예. 그걸 7번 지나면은 77이 49, 7번 지나면 49년 다음에 몇 년이죠? 50년이에요. 희년은 바로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근데 희년 때는 뭐가 어떤 일이 있느냐? 모든 게 다 원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그 49년 사이에 종업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살림 다 말아먹고 다 없어져가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여기저기 막 뭐 여러 가지들 땅도 뭐 내 땅도 없어지고. 근데 그것이 50년 되면은요, 따라하십시오. 원래대로 복구다. 네. 원상 복구되는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굉장히 말씀하시고 원하시고 계시죠. 우리는 그러면 오늘 우리 사는 성도들도 오늘 우리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회복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오늘 우리의 삶은 무의미해요. 무의미하고 그냥 무너지고 말 거예요. 인간관계 사라지죠. 망가지죠. 뭐 가족들 속속이죠. 잘 안 맞죠. 네? 그러니까 이 회복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지는 거야. 가야 할 목적지를 잃어버린 채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쓸모없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신앙은 진짜 정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도 상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주님은 죄로 타락된 인생들의 영과 육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슬픔을 당해서 죄를 쓰고 있는 자에게 꽃관을 씌워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근심하는 자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이 광야는 거칩니다. 힘이 들어요. 근데 이 광야의 끝이 어딘지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와이프는 주님 빨리 좀 오세요. 저희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합니다. 근데요, 따라하십시오. 주님은 이미 와 계시다. 주님은 이미 와 계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를 갖다가 망하게 하시겠어요? 우리 교회를 계속 이렇게 놔두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 안 계신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줄 거예요. 기쁨의 옷을 입혀줄 줄 믿습니다.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주님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주님이 하실 일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10절, 11절은 회복된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10절, 11절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던장함을 함께 하셨습니다. 땅이 쌀어내며 동산이 먹은 것을 은적히 한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오, 좋잖아요. 예, 우리 요즘 되게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스가랴 선지자 말처럼 큰 산이 변하여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회복되는, 예,
이 문제들이 믿음으로 회복을 믿는 내 소망의 믿음 앞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든 여러분 자신이든 뭐든지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 믿음 앞에서 평지가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해결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은 하나님이 구원, 즉 회복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로 겉옷을 더하신다고 합니다. 마치 신랑이 모자를 쓰며 신부가 보석으로 꾸미는 것과 같이 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눌려있는 인생들을 충만하게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11절은 땅이 싹을 내며 뿌린 것을 움돋는 것 같이 당신의 공의와 찬송이 모든 나라들에게 솟아나게 할 거라고 합니다. 이는 개인의 충만, 즉 우리 각자의 그 회복을 넘어서 모든 나라와 열방에 가득한 하나님의 회복으로 입은 백성들의 찬송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회복은 개인의 회복과 아울러서 공동체 회복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은요 하나만 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들 회복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회복되면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아멘. 그게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나라예요. 그분의 나라예요. 이런저런 환경으로 억눌린 사람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회복이 충만히 일어나는 여호와의 날, 메시아의 날은 올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단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면 좋은 일보다 어려운 것이 많은 때입니다. 이때 인류의 소망 되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날이 속히 오길, 그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네. 소외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시며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실 거예요. 우리 각자의 상한 마음을 바꿔주시고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샘물을 주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꿈꾸며 더욱 예수님과 말씀의 약속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소서 예수님, 오소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와 오셔서 함께 해 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들, 눌린 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대강절 그렇게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회복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신 것, 또 앞으로 오실 것 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쓰고 살아갈 사람들에게 꽃간을 씌우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대강절에 주님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그런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새롭게 아버지의 능력으로 은혜로 아버지 해결되는 그런 은혜도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도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약속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저희들 회복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은 사망의 음상 물적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4장 찬송가 하겠습니다. 104장입니다.